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찾아왔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앞으로도 옵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힘내시라고 응원을 보냅니다. 자, 고난이라는 건 나에게만 올까요? 아니요, 모두에게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안 올까요? 좀 억울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일요일에 잡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단했어요. 푹 자는 거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일요일엔 안 씻어도 되는 거죠. 막 자다가 실컷 자다가 허리 아플 때까지 자다가 그래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좀 일어나서 민기적 소파에 붙어가지고 리모컨을 딱 들고 TV를 켜면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다시 보기 기능이 있죠. 그래서 밀린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 나한테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그러한데요. 내 시간보다 재미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더 많아요. 네, 나에게 한 달간 시간은 휴가를 줘도요. 한 달 내내 봐도 못 볼 영화와 드라마와 예능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게다가 어떤 분들은 헌금까지 들고 오셨어요.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고난이 안 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래서 고난이 안 왔나요? 아니요. 크고 작은 고난이 막 와요. 사람에겐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나한테 보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왔잖아요. 더 자고 싶은데 왔어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할 것도 많은데 나왔어요. 거기다 예배는 11시인데 나는 9시 30분부터 왔어요. 성가대 연습도 하고 막 이런저런 봉사를 해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푹 쉬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대접받고 이러고 싶은 날인데 막 이런저런 일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내가 우리 집도 청소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교회 청소를 했고요. 내가 내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인데 막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내가 내 자녀에게도 안 해주는 요리를 교인들한테 해주고요. 내가 3분 노래하려고 1시간 막 연습하고요. 자, 이 정도 했으면 나에게서 고난이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참,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는 고난이 오지 말아야죠? 막 다 피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고난길을 갑니다. 시작부터 애굽 노예살이를 400년을 하고요. 그러면서 시작했고요. 거기서 탈출했더니 광야에서 또 40년을 떠돌고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착취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탈출해서 나왔는데 드디어 해방이다. 탈출해서 나왔는데 물도 없어요. 거기는 광야예요. 자, 애굽에서는요 죽도록 일하면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고기는 먹었어요. 광야는요 개뿔 고기는 무슨 먹을 거 하나 없어요. 나한테 사냥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냥할 동물이 없어요. 자, 6명 먹으려고 해도 치킨 한 마리면 부족하죠. 6명이면 치킨은 6마리는 있어야죠. 그렇죠? 아니에요? 네. 60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광야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참 하나님 믿기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편하면 좋겠는데 엄청 고생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 이해 갑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고생하면 불만이 생기겠죠. 물이 없는데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바벨론에서
2예요. 네. 자, 이것도 고생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에서 고생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동안. 자, 오늘 바벨론에서 2예요. 3주 전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원래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김진태 전도사님 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 예배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여신도에 헌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3주 만에 이어갑니다. 자, 이 유다 백성들의 터전은 예루살렘입니다.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성전. 자, 성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성전은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은 자랑스러워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자랑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죄만 계속 지었습니다. 그래서 혼났어요. 성전이 불탔고요. 이들은 처절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지금 그들은 포로입니다.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아니, 무슨 지금 이미 재앙 속에 있어요. 무슨 벌써 바벨론에 잡혀오게 해놓고서는 이미 재앙을 주시고는 왜 딴소리 하실까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게다가 저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해도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을 거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 하거든요. 우리는 2년 후 돌아간다 막 이러거든요. 얼마나 희망적이고 좋습니까? 그래, 2년 후 돌아간대. 근데 그런 얘기에 넘어가지 말래요. 니네가 꿈꾼 것도 믿지 말래요. 70년 있을 거니까 어떤 얘기가 들려도 속지 말래요. 이거 저주 아닌가요? 70년? 그러면서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은 그 바벨론에다가 집을 지으래요. 텃밭을 가꾸래요. 심지어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자녀들까지 결혼시키래요. 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걸 예루살렘에서 해야지 왜 바벨론에서 합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못 돌아가 보고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요? 완전 다 망했어요. 자, 이에 대한 해답을 3주 전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어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냥 일반 시각으로 봅시다. 일반 시각으로. 바벨론이 강대국이에요. 유다는 약소국이에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했어요. 뭐 세계사에 엄청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했다. 그런데 저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다가 결국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바벨론으로 보내세요. 자, 유다 입장에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벌 받았죠?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강대국 바벨론으로부터 약소국 유다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바벨론에서 보호하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바벨론에 살게 하세요. 사람들의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는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사람들은 3명만 모여도요, 거기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예수님 제자들도 관심사가 뭐냐? 누가 크냐? 네. 30명이 모이면 더 하겠죠? 300명, 3,000명, 3억 명, 얼마가 모이건 다 똑같아요. 사람의 욕심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스카이캣을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스카이캣을 보시면 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회 구조를 피라미드로 만들어요. 네.
소수의 권력자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 해요. 우리 사회 구조는요, 피라미드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꿈이 있어요. 지금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꿈이에요. 왜냐? 이 밑에 살면 너무 힘드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이 구조 자체를 거의 살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어요. 밑에 살면. 자, 바벨론한테 힘이 생겼어요. 그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따라합니다. 사람들은 제국을 세운다. 자, 제국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없이 전쟁해야 돼요. 힘으로 짓밟아 버려야 돼요. 완전하게 굴복시켜서, 그래서 내 노예로 만들어야 돼요. 처참하게 짓밟아서, 그래서 현저한 힘의 차이를 보여주고, 그리고 내 노예로 만들어야 돼요. 유다는 약소국이에요. 바벨론은 지금 근동지방을 다 삼켰어요. 더 삼키려고 해요. 자, 유다가 여기서 버틸 힘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났냐? 전쟁하다가 다 죽고 다 성노리개로 팔려가고 다 노예로 팔려갈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 언제까지? 70년간. 왜? 그때가 되면 바벨론 제국이 힘이 약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시는데요. 신기하게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려고 바벨론에 들어가 살게 하십니다. 자,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보이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 보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지난 5년간의 설교를 좀 정리해 볼까요? 저는 5분을 설교해도 50년을 설교해도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할 겁니다. 사람들은 욕심으로 삽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자기 나라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은 임종철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신이시여, 내가 여기서 좀 편하게 살게 내 나라, 내 왕국을 건설해 주십시오. 내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이게 점점 스케일이 커지면 제국이 됩니다. 사람들은 제국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합니다. 바벨탑으로 시작해서 자기 이름이 나는 게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제국을 일으키는데요. 바벨론 제국 이전에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고 바벨론 이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은 다 망합니다. 영원한 제국은 절대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제국을 꿈꾸고 제국을 세우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런 그 모든 가치와는 전혀 다른 나라들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가 선포됩니다. 이것을 표현해 보자면 제사장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좀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그 구약 시대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그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여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계속 이거예요. 제국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나라를 선택합니다. 내가 속한 내 환경, 내 세상, 나의 세계, 내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한 계단 더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솔직해집시다. 한국 기독교는요, 성경에 없는 이상한 우상 숭배를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잘못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쳐온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내 나라, 내 왕국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좀 그래도 삐까뻔쩍하게 그래도 좀 이 땅에서 좀 성공해야 되지 않겠니? 새벽 기도 나와라.
수협에 나와라. 11조 철저하게 해라.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복되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꼬드김에 넘어갔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굳건하게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막 예배가 일주일에 9번씩 있어요. 일주일에 9번씩 되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면서 매 예배마다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막 드리면서 매일 교회 나와서 매일 수고하고 매일 헌신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줄 거라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 나라를 점점 부강하게, 내 나라를 점점 왕국으로 세워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나와서 교회를 채웠고 허리띠 졸라가면서 헌금했고 온 삶을 다 바쳐서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교회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교회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제국의 중직자들에게는 권력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에게는 거의 왕권이 생겼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제국, 교회 왕국을 세운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환호와 괄체를 보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교회 제국을 세우는 게 목사님들의 꿈이 됐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맨날 배워왔습니다. 내 나라를 세워주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물론 교회가 해온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면을 보는 중입니다. 근데 어떡하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임종철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떡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차원에서 늘 이루어지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 이 땅에 나의 가족에게, 우리의 사회에 이루어지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떡하죠? 내 나라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야 듣기 좋습니다. 그래야 아멘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헌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도 많이 오게 할 수 있고,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교회 제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제국을 세워야 무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 제국을 세워야 박수도 받고 권력도 누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세습도 하면서 그 왕권을 내가 오래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기에 교회 제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우리가 다니는 일터에, 내가 가는 그곳에, 심지어 제일 가까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요. 진짜 기독교는요, 세상은 속되지, 나는 거룩하지. 그래서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과 격리되어서 세상은 망할 곳이고 세상은 썩어 없어질 곳이고 여기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고, 그러니 이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자, 이게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가라져. 그 다음 뭐예요? 세상으로.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서 뭐예요? 가서 뭐예요? 제자 삼으라. 진짜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빛을 비추고 거기서 소금의 맛을 내고 거기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놀라우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거 세상에 들어가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용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찜질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유치원에, 그 공사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곳에 성령의 열매들, 내가 맺어내는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성전이 노략질 당하고 불탑니다. 자기들은 포로가 돼서 먼 타국에 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예루살렘을 부강하게 해줘야 할 하나님이요, 이 예루살렘의 명성을 온 세계에 떨치게 해줘야 할 하나님이 성전이 불타는 걸 그냥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허구였어.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 없었어. 아니면 하나님은 죽었어. 옛날 우리 조상들을 위해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은 죽었어. 바벨론의 침략에서 건져낼 하나님은 죽었어. 아니야, 없었어. 난 뭐하고 산 거지? 매일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던 나는 그동안 속아왔어. 저렇게 무너지고 말 성전을 믿은 나는 정말 바보였어. 오늘 설교 제목이 바벨론에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고난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네요. 아니, 이렇게까지 큰 고난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바벨론이 날 침략해 왔네요. 내 걸 다 뺏어갔네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은 날 지켜주지 않았네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바벨론에 있네요. 포로가 되었네요. 네, 광야가 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에 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는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집을 지어라, 텃밭을 가꿔라, 결혼해라, 자녀들도 결혼시켜라, 그렇게 너희의 세력을 유지해라. 아니, 이런 건 예루살렘에서 해야죠. 왜 바벨론에서 합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려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이들은 제사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는 성전 쪽을 향해 앉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타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어느 쪽을 향해 앉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바벨론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아니, 성전도 없는데 어딜 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성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시은소도 없고, 법궤도 없고, 제사장들도 자기 직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드릴 번제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너희가 바벨론에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찾지 못하던 너희가, 성전에서도 나를 만나지 못하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바벨론에서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좀 정리해 볼까요? 바벨론에서 이들이 무엇을 기도할까요? 예루살렘에 보내주세요. 바벨론을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잘 정착하고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꼭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나에게 나아와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게 와서
다른 거 말고 나를 구해라.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 나를 구해라. 내가 만나줄게. 이때는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나를 찾아라. 자, 사실 오늘 들은 말씀 몰라도, 이 시대적 배경 몰라도, 이 성경이나 이 상황을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서 교회에 와봤습니다. 살 수가 없어서 기도원이라는 데 가봤습니다. 살 수가 없어서 아무도 없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뿌리 잡았습니다. 살 수가 없어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막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무심코 들어갔던 그 교회에서, 아무도 없었던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개개인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들로, 온 마음으로 자신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교회마다 꽤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예루살렘이냐 바벨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 진실로 이러하구나. 아,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전부구나. 생각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합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상대방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가사가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장소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바벨론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텃밭 가꾸면서 알콩달콩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 낳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세력을 유지하는 사명과 그런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 바벨론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사람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것이 최고다. 그것이 전부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라. 나를 만날 것이다. 정리합니다. 인간은 제국을 꿈꿉니다. 그 제국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신에게 기도합니다.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바벨론보다 더 명성 높은 예루살렘, 그 가운데 성전의 칭송을 받는 것,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키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나다.
바벨론에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무화과가 없어도, 포도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떼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구하기를 원하니 주의 얼굴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